성령님 중심의 교회. 우리가 살면서 기가 막힌 타이밍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뭘 줬을 때, 야, 마침 내가 원하던 거였어 하면서 정말 그거 필요했는데 진짜 고맙다라고 의뢰의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게 마침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죠. 차를 사려고 하는데 마침 내가 원하는 게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몇 개월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내 앞 순번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취소를 하는 바람에 내가 바로 그걸 살 수 있게 된다던가, 이런 우연히 절묘한 타이밍이 겹치는 경우가 살다 보면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겹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가 딱 그런 장면입니다. 유대인 중심의 관념이 확실했던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뜻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런 뜻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단 고넬료를 만나봤는데,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타이밍이 또 절묘한 겁니다. 마침 고넬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청하고 말씀을 들으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네요. 고넬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베드로라는 사람이 욥바에 있는 줄은 어떻게 알고 그랬을까요? 심지어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즘같이 조사하면 다 나오는 시대도 아니었고 옛날에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천사가 알려준 거죠.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의 현재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정확한 겁니다. 근데 이거 베드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이 바로 이 고넬료가 맞았던 것입니다. 타이밍도 기가 막혔어요. 고넬료가 음성을 듣고 순종한 시각이 전날 9시, 오늘 시간으로 전날 오후 3시였고요. 베드로가 음성을 들은 시각은 당일 6시, 오늘 시간으로 당일 정오입니다. 전날 오후 3시에 고넬료가 음성을 들었고 당일 정오에 베드로가 음성을 들었는데요. 21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게 딱 이동하는 시간과 비슷해요. 고넬료가 전날 오후 3시에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인을 보내서 하인들이 5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그들이 딱 도착할 때가 마침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고 난 시간, 딱 그 시간에 도착을 한 거죠. 절묘한 타이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의 말이 맞고, 또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그들을 따라서 가봤더니 고넬료도 똑같은 말을 하고, 그런 걸 보니까 베드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더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일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쪽 저쪽에 동시적으로 임하신 장면인데요. 성령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동시에 임하셔서 결국은 부흥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을 하였으며 또 항상 전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만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부흥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공통점대로 우리도 해야 해요. 우리도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전도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중심의 부흥하는 교회와 각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늘 기도하고 응답에 순종하며 그 주님을 전하는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늘 승리하는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0절 말씀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의 대화인데요, 고넬료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는 계시를 들은 건 제9시 기도, 오후 3시 기도를 하는 중에 들은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맘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라고 하는데 그게 몇 시까지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문장의 느낌을 보아하니 꽤 긴 시간 동안 기도를 진득하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이방인이라서 사실 우리 유대인이 만나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바람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도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환경을 움직여 주시고요, 기도할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앞에 2절 말씀에는 고넬료가 기도를 했고 9절에는 베드로가 기도했으며 이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움직이시사 갈 길을 알려주신 것이고 결국에는 부흥으로 이루어졌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주변의 일을 움직여 주십니다. 기도로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꾸라져서 앞을 못 보고 있었는데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보살펴 준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잘 보살펴 줬고 당시 유대 사회에 바울을 잘 소개를 시켜줘서 적응을 시켜줬기 때문에 오늘날의 바울이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사울도 기도를 하고 있었고 아나니아도 기도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고요. 둘 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지금 앞도 보이지 않고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지금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할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를 한 겁니까? 그래도 사울은 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잠만 자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사울은 지난날을 깊이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남은 여생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바울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도 깊은 기도,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기도가 성령님을 끌어들여서 성령께서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성령님을 끌어들여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즉 기도가 필수이고 기도를 통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로 성령님을 이끌어들여서 주님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의 기도를 보면 이맘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꽤 진득하게 기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죠.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와 베드로가 맞닥뜨린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그냥 각자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각자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하던 타이밍이 맞은 게 아니에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이 타이밍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맞닥뜨렸을지는 모르지만 이 두 명은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지속적으로 고넬료도 계속 기도해 왔고 베드로도 계속 기도해 왔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맞게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우리도 항상 규칙적으로 진득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그만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어도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체를 즐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겁니다.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다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2절 말씀에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 만난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죠.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 안 하고 에이 하나님 요빠 너무 멀어요. 거기 언제 가요? 하루도 더 걸려요. 됐어요. 이랬다면 고넬료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몰라요. 뭐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기는 했겠죠. 하지만 그냥 그 상태로 부응하지 않은 상태로 정체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베드로가 전하는 진짜 복음과 살짝은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었겠죠. 이단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했기 때문에 진짜 사도인 베드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의 교제를 이루게 되었고요. 거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활기를 띠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거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당신들이 불렀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즉 거절하지 않고 왔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동이었거든요. 하지만 베드로는 민족적 정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우선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부흥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고넬료도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베드로도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그 순종과 순종이 겹치니까 부흥과 복음 전파가 더 잘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도 택하셨고요, 고넬료도 택하셨죠. 그들을 통해 일하시려고 택하신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사 지금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삼으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는 사실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순종을 해야 그 깊으신 뜻을 가지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복음 전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행사가 사실 다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여러분의 일상도 사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으니까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택함 받은 존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늘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주님 뜻대로 순종 잘하여 성령께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뜻대로 순종 잘하여 성령께서 일하시게 함으로 만사에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보살펴줬던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앞으로 바울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언젠가 바울에게 앞으로 당신도 고난 받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건데, 보여주시겠죠? 그 말씀을 들었을 바울은 그 고난을 합당하게 여기고 달게 받았을 겁니다. 순종했던 거죠. 왜요? 그 고난 뒤에 찾아올 진정한 기쁨과 열매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 어딘가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말처럼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바울은 순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찾아올 진정한 기쁨과 열매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고난이 있어도 지금 육신의 눈과 머리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의 축복을 베푸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앞으로 평생 동안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순종했더니 성령께서 일하시니 당연히 큰 열매를 맺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 잘하여 성령님께서 일하시사 큰 열매 맺고 삶의 복도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특히 순종을 잘하였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믿음의 조상보다 순종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의심의 조상이었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근데 의심했을 때에도, 믿음이 그리 깊은 것 같아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한결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의심쩍지만 그래도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왔다 갔다 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한결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믿음이 크게 자란 후에는 당연히 순종했고요. 믿어질 때도 순종했고 의심스러울 때에도 순종했고, 그렇게 순종을 잘 해오니까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믿음도 키워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순종을 잘 하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수풀에 양이 걸리게 하심으로 이삭의 대체 제물을 미리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순종을 잘 하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사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정말로 약속대로 민족과 땅을 이루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니까 말이죠. 우리도 내 뜻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늘 말씀을 벗삼으시고 거기서 오는 메시지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뜻대로 순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뜻대로 열매 맺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전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해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전도한 거예요.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을. 고넬료는 욥바에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고 나서 사람을 보내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하인들이 가는데 하루,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더 유숙을 하고 또 다시 하룻밤에 걸쳐 베드로와 함께 오느라고 총 3박 4일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고넬료는 전도를 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야, 베드로 사도가 오실 거니까 우리 모여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야. 이번에 뭔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더 키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길을 쫑긋 세우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보기에는 더 힘이 나죠.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사 이 고넬료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전도하는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메시지에도 전도가 들어있습니다. 뒤에 42절에 보면 베드로의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셨다라는 걸 지금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전도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한 이 현장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명령하셨을 때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지상명령이 뭡니까? 전도하라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전도해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께서 이루시는 복음 전파와 삶의 승리까지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일평생 전도만 하고 살았고요. 그러니까 일평생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유대 지역에서 전도 몇 번 하고 그만둔 게 아니었어요. 평생을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고 위험하고 불편한 그리고 고독한 전도 여행을 3번씩이나 다녀왔으며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해서 죽는 것도 불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울에게 성령님께서도 계속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도 그냥 처음에만 나타나시고 끝이 아니었고요. 계속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간간히 갈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풍랑 가운데에도 살아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전도하는 하나님 일꾼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베드로를 통한 말씀을 함께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듣고 보는 거, 이거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요. 내일 모레 이 시간에 베드로라는 귀한 사도의 말씀이 있을 거야. 꼭 함께 와서 즐기자.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자. 고넬료는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말씀을 듣는 즐거움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려고 전도를 했고요. 그 좋은 것을 기대하며 나누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충만히 임하셨고 앞으로 계속 사랑을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좋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고넬료가 그 베드로의 말씀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복음을 좋은 것으로 일단 여겨야죠. 주변에 전도할 때, 가족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일단 좋아야 하고요.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가 좋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드리고 응답받은 것이 정말 기쁘고 그걸 간증하고 싶고 성령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더욱 좋은 것으로 나에게도 채워주시고 주변에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좋은 것을 나누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정말로 좋은 것으로 더 채워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복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중심의 교회, 성령님 중심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뜻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복음을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가운데 기가 막힌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